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배당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이시오.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찾아나온 병약한 자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지키기 가시고 찬송가 28장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느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명령만에게 나시고 본대원 나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쓸고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91장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김성도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에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대지를 뜨겁게 달구던 여름은 가고 신선한 바람이 부는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 모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혼탁한 세상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에 매여 살았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도 잊은 채 살아온 불충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청고마비의 가을처럼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도 성숙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삶 속에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코로나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서로 진심으로 섬기고 내일처럼 살피고 위로와 도움이 넘쳐나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바람에 흩어지는 한 줌 흙과 같고 잠깐 피었다 시든 들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짧은 여생,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진실한 종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마약과 자연재해로 날로 피폐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황무한 세상을, 마귀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복음 들고 세계 각처에서 헌신하는 성사들과 그 가족들을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임하게 하시옵시고 말씀대로 삶 속에 실천하며 사는 각오와 행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원채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물신양면으로 섬기는 손들과 봉사와 섬김 속에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은혜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력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그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마음이 산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 없게 해 주십시오. 말씀 증거할 때 충분히 풍성하게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첫 번째 복음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하신 설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냐 물으면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면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뱀입니다. 참 특이한 설교구나. 하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자는 하나님이시고 청중이 누구냐? 뱀입니다. 이 뱀 뒤에 사탄이 있죠. 하나님이 뱀에게 사탄에게 설교하시고 또 동시에 이 성경을 가지고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들으라고 하시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설교라면 귀담아 들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한 설교라면 귀담아 들을 수 있는데 짐승에게 뱀에게 한 설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하니까 오늘 이렇게 성경에 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이라고 나오는 말하는 뱀, 이 뒤에는 사탄이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어떻게 말합니까? 뱀은 뱀인데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옛뱀, 용, 마귀, 고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 세상의 신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다면 마귀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사단, 마귀, 이 마귀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마귀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창세기 1장 31절에 한번 열어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마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 될 때까지 마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마귀가 있었다. 이렇게 제가 배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있었다.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근데 그게 안 맞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전부 다 굿, very good이에요, very good.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 31절에서부터
3장 1절로 넘어옵니다. 자,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1절까지는 아직까지 사탄이 없었어요. 온 천하 만물이 다 아름다운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서 이 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뱀이 가장 강교하다. 그러니까 마귀가 언제 생기는가 하면 창세기 1장 31절부터 창세기 3장 1절 되기 전에 이 사이에 마귀가 생겼어요. 이 사이에 사탄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신약 성경 유다서로 넘어갑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데요. 유다는 1장 6절을 봅시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착하게 지어가지고 너는 이만큼만 움직여라. 너가 할 일은 이것이다 라고 주는데요. 천사 중에서 일부가 어떻게 했나 보니까 유다서 보니까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야, 하나님 되기 높구나. 나도 하나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그런 설명을 합니다. 이 계명성을 로마 천주교 성경에 보면 루시퍼다 그렇게 말합니다. 루시퍼 자체가 성경 자체에 적혀있는 단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너가 먹지 말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는 표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 3장 1절 되기 전까지 악한 마귀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부터 내 부하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첫 번째 나온 작품 아담과 하와를 내 편으로 만들면 되겠다. 하나님의 첫 작품을 내 편으로 끌어당겨야 되겠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찾아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각종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한 거야.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다르게 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열매다. 열매를 다 먹습니다. 그 다음부터 죄가 바로 들어온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목소리만 들어도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인조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차례차례로 벌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뱀에게 벌을 먼저 내립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가면 하와에게 벌을 내립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가면 이제 아담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벌을 내리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설교를 3장 15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복음 설교가 될 수 있는가? 복음 설교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뱀에게 벌을 내리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뱀에게 벌을 내리는데 제일 첫 번째 어떤 벌을 내리는가 보니까요, 영어 성경은 enm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enmity. 이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좀 알기 쉬우려면 hostility, 적의감, 적대감이에요. 적대감, 적개심, 원함, 미워함. 하나님이 뱀에게 벌을 내리는데 제일 첫 번째 벌이 무엇인가 하면 enmity, 원수관계, 적개심, 적대감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게 하는가 하면 사단하고 하와하고. 자, 보세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적대감이 없었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 적대감? 뱀하고 하와하고 적대감 없이 서로 가까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합니다. 사탄과 하와는 보는 순간 미워하는 감정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뱀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적대감이라는 단어예요. 보통은 이렇게 명사를 앞에 내세우지 않는데 특별히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강조를 주기 위해서 enmity, will, put between Satan and the woman. 보통 히브리 문장은 아니래요. 그런데 불화, 미워함, 서로 원수관계, 적개심, 적대감을 맨 앞에 딱 설치하고는 이제부터 뱀과 여자는 서로가 보는 순간 미워하는 감정이 화산처럼 일어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벌이에요. 전에는 뱀하고 하와하고 사이 좋게 지냈는데 이제 동산 바깥에서 죄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뱀하고 하와하고 사이 좋았던 관계가 완전히 등지는 관계가 돼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뱀하고 하와의 관계는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뱀에게 벌을 내리는데 너하고 하와하고는 원수관계에 이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과 하와의 후손도 적대관계에 이르게 되고, 이제 어느 순간 하와의 자손 가운데에서 어떤 남자가 태어날 것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히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어떤 남자가 태어날 것인데, 어떤 남자가 뱀이 와서 발꿈치를 물려고 하는 순간 발로서 사탄의 뱀에 너의 머리를 크라시 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발꿈치를 물면은 그거는 조그마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머리가 끼어진다는 말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뱀이 더 이상 힘을 못 쓴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메시지가 왜 대단한가 하면요, 마귀가, 이 사탄이 하나님의 첫 작품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을 했잖아요. 성공했어요. 선악을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했던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자기 편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수확물, 노획물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만드는 첫 번째 작품을 아담과 하와를 이제 내가 내 편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딱 내리는데 너하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적개심을 가지고 절대로 합일의 상태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사이좋게 절대로 못 지낸다.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하고 마귀하고는 합일이 안 되는구나. 영원히 합일이 안 되는구나. 이 말은 마귀가 아무리 준동을 하고 날뛰어도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적개심이 생겨서 하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여러분, 여기에 뱀의 씨, 새끼 뱀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뱀의 씨라는 것은요,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뱀이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고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족보가 쫙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 밑에 아벨이 태어나요. 가인이 동생을 시기해서 쳐 죽입니다. 야, 마귀가 이제 살펴났구나. 아담이 첫 번째 장남이 동생을 죽였으니까 이제 정말 내 세상이구나.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자 그 다음에 셋을 딱 선물을 줍니다. 셋이 태어납니다. 셋의 족보가 여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을 통해서 나는 족보가 사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검가라는 칼의 노래라는 구절이 나와요. 구절 보면 검가라고 하는데 칼의 노래인데 라멕이 무슨 노래를 부르나 보니까요. 내가 복수를 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사람 죽이는 재미가 굉장하네. 이 노래를 부르는 세력이 바로 뱀과 뱀을 따르는 후손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무리가 있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뱀의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뱀의 후손이 나름대로 점점 영토를 넓혀가지고 노아 시대 때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강포가 심하고 너무 딴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뱀이 야, 내 후손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 노아를 일으키는 거예요. 노아를 일으키면서 노아의 식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뱀의 자손을 쓸어버려요. 어떻게? 계속해서 enmity가 생기죠. 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내 사람이 됐네 할 때 하나님이 enmity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미움을 보내가지고 더 이상 뱀이 개가를 못 부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쓰면 제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역시 사탄과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싫어한다 이렇게 하지만 궁적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 시대 때 완전히 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없애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모르를 통해 가지고 모르기를 통해 가지고 하만을 짱대에 달아서 죽여버려요.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애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저주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요. 그러니까 이 뱀에게 내린 이 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서 마귀가 아무리 들끓어도 결국은 합일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에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3절을 제가 읽을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있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자,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신이 바로 뱀이고 사탄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귀가 창세기 때만 이런 게 아니고 바울이 살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이 세상 신이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나하고 합하자. 그래서요, 마귀가 오늘은 우리 집에 내 남편이니, 오늘 내 아들이 가가지고, 뭐 그래, 교회는 가끔 있느니. 오늘도 우리 전사님 얘기해보니까 옛날 우리에 나왔던 집사님이 돈을 워낙 잘 벌어가지고 요즘 교회 갈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요. 여러분, 돈을 잘 벌면 하나님이 은혜로 생각해서 더 교회 나가야 되는데 스케줄이 너무 짜여져가지고 돈 버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못 나간다. 스케줄 없을 때 1년에 한두 번 인사로 나간다.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자꾸 혼미하게. 넌 나하고 합치자, 합의를 하자 이런 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적개심을, 적대감을, 증오의 마음을 줘가지고 마귀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가 안 되도록, 믿는 사람도 하나가 안 되도록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동분서지고 쫓아다녀도 이 땅에 마귀의 광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어느 집에 가서 해방을 놓고 해방을 또 놔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절대로 하와하고 하와의 자손은 너하고는 하나가 되지 않는다. 동시에 이 내용은요, 마귀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려고 애쓰는 신자를 증오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요, 마귀가 적개심을 가지고 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앞으로 꽃길이 활짝 펼 것입니다. 그건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처음 복음 전할 때 쓰는 말이고,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때부터 마귀가 여러분을 너무나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가지고 여러분을 엄청나게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욥기 아시죠? 욥이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사탄이 욥을 얼마나 괴롭힙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은요, 이 욥의 고난은 근처에도 못 갑니다. 틈만 나면 마귀는 고난을 줘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낭망하게 됩니다. 야,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제 친구를 보니까 내 친구는 별로 고통도 없는 것 같고 질병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되나? 마귀가. 우리가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었는데요. 그 다음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2절 넘어갑니다.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 마음을 혼미케 했죠.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했잖아요. 마귀가 내가 이겼다 이런 거 같잖아요. 딱 2절 밑에 가니까요.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빛이시라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깜깜했던 사람에게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신령을 어지럽게 혼미하게 만들었는데 복음의 빛이 딱 비치니까 순식간에 어두운 자리에서 밝은 자리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첫 번째 탈취물 하와를 내가 빼앗겼구나. 그러면 앞으로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마귀는 알고 있어요.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틈만 나면 신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적개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도 적개심. 뿐만 아니라 사탄도 적개심을 가지고 계속되죠. 베드로전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자 보세요. 마귀가 원차의 목사를 미워하지요.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을 미워해요. 그러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와가지고 지금 으르렁거리면서 찾아다니며. 그런데 보세요. 마귀가 원차의 목사 발 앞에 나왔어요. 근데 입을 쫙 벌려요. 오늘은 내가 원차의 목사 잡아먹어야 되겠다. 입을 딱 벌리잖아요. 그런데 턱을 마귀는 아가리를 해요. 아가리. 입을 쫙 벌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못 벌립니다. 잡아먹자 입을 벌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스탑! 그러면요 입이 안 벌어져요. 믿습니까?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주의 뜻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서 이것저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의 뜻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마귀가 절대로 성도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욥도 마귀가 괴롭힐 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는 거죠. 왜 허락하느냐?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요.
아, 내가 어느 집사님 괴롭히면 저 친구 내 편 되겠다 이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괴롭혀봐라. 그렇지만 너는 아무리 괴롭히더라도 나의 목적을 이루는 동이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칠 차고 다니는데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마귀와 너 사이에 적개심을 심어놓아. 그래서 너가 잘 알고는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8절만 하시고 9절을 별로 안 보시는데 9절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로서 5장 9절에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 다음에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백에 벌을 내린 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적개심을 심어놓은 것이 큰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16장 끝부분에 2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 다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적개심을 불어넣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벌써 마귀하고 친구가 돼서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마귀하고 친구 안 하고 돌아서는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반 학생이 70명이 있어요. 요즘에는 아이 적게 나가지고 20명도 안 되다는데요. 제가 다닐 때 저는 7번에서 10번 키 순서대로 하니까, 그런데 키가 제일 큰 애는 69번, 70번이에요. 70번인데 69번 아이가 성적을 69등을 한 거예요. 자, 반에 70명이 정원인데 사람마다 학생마다 번호가 있잖아요. 5번 원차이, 7번 원차이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9번 이 친구가 성적을 딱 냈는데 반에서 69등이에요. 별명이 69가 됐어요. 69. 만날 때마다 69라고 해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성적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장 찍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장을 딱 받아오는 거예요. 선생님, 너가 장롱 열어가지고 아버지 도장 훔쳐서 찍었지?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아버지가 69도인데 도장을 잘 찍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동네에서 가장 인자한 분으로 소문이 났어요. 이 친구 아버지가. 제가 몇 번 놀러 가봤는데 참 마음씨가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도장을 찍어주냐 물어보니까요. 석진인데, 석진아, 너 아버지도 꼴통할 때가 있었다. 이 석진이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69등을 해가지고 형편이 없는데 아버지가 내가 70등 한 적이 있다 이 말을 하니까 애가 와, 다른 집안에 내 맛 보는데.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 사실 그러는 범죄해가지고 도무지 얼굴도 못 드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괜찮다. 나는 그보다 더 밑의 자리에서 너를 사랑의 팔로 안고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용사가, 자, 성경에 말하면 용사가 강한 팔로서 어떤 사람을 딱 붙잡고 딱 포로로 삼았어요. 어떤 힘센 자가 딱 왼손을 내가 딱 포로로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용사와 아주 힘 있는 사람이 포로로 삼은 자를 누가 탈취해 간단 말이냐?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성경 이사야 49장 24절 25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24절 25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이거 화면이 있습니까?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돌이키도록 하소서.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어요? 여기에 용사와 승리자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딱
A, B, C를 붙잡았는데 누가 거기서 빼앗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도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아멘. 벨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며 내 자녀를 건져낼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볼을 통하여 이미 확실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정복자의 자리에 도달한다는 것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일어난 일의 고난에 더 이상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신 물질 가운데 아주 적은 부분을 구별하여서 주의 은혜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바친 손길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11조의 영광과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성경으로 되었습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돈을 사용할 때마다 나는 주인이 아니요 나는 천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미국 교회에서 이제 연말이 되면 교회 도둑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있으면 가깝게 항상 방심하지 마시고 가까이 지니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요즘 모르는 사람들이 두세 명씩 이렇게 방문한다고 합니다. 신경 많이 써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몇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소식은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미가 이야기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강기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세훈 성도님 복음이 열린 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립하시고 54장 부르는 게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모인 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